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따뜻한 빛을 품고 태어납니다. 그 빛은 누군가를 돕고 싶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 순수한 선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발현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혹은 낯선 이웃에게까지 우리는 아낌없이 마음을 내어주며 스스로 만족하는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문득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베푼 만큼, 마음을 쏟은 만큼 세상이 나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잔인한 진실을 말입니다. 때로는 잘해줄수록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작은 결핍에 원망의 칼날을 돌려 세웁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내가 이토록 진심을 다했는데 왜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인가? 왜 나의 복은 점점 흩어지는가? 이 질문의 해답은 타인의 배신이나 세상의 부조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해답은 오직 선행을 베푸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베푸는 행위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지독하게 강력한 집착이라는 족쇄를 스스로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로 결정할 때 그 순간의 마음은 맑은 샘물과 같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조건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감정은 놀라울 만큼 쉽게 변질됩니다. 마치 맑은 물에 흙탕물이 섞이듯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은밀한 속삭임이 시작됩니다. 나는 이만큼이나 희생했으니 상대는 당연히 나를 존중해야 해. 내가 이렇게 도왔으니 훗날 나에게도 반드시 보답이 돌아와야 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만큼은 내 진심을 알아줘야 해. 이것이 바로 선행을 집어삼키는 기대라는 이름의 독입니다. 베푸는 행위가 증여에서 거래로 변하는 변곡점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마음속에 선행 장부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100만큼 주면 반드시 100 혹은 그 이상의 인정, 존경, 보답이라는 이름의 이윤이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선행은 더 이상 순수한 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투자입니다. 상대에게 사랑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재물을 투자한 뒤 회수될 수익을 은밀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요 모든 고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잘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괴롭다면 그것은 행위 자체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행위 뒤에 따라붙은 집착이 괴로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100을 베풀었으나 50의 보답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곧바로 상처를 입습니다. 억울함, 배신감, 서운함이라는 감정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이때 우리는 상대를 원망하지만 사실 우리를 상처 입힌 것은 상대의 무심함이 아니라 보답을 기대한 내 마음의 집착 그 자체입니다. 집착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인정받기 위해 더 잘해줘야 한다. 더 주어야 언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집착은 우리를 끝없는 선행의 굴레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그 굴레의 끝에는 보답 없는 허무함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줄수록 마음은 더 허전해지고 받지 못할수록 상처는 더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선한 의도가 집착과 묶여 업으로 변하는 순간 우리의 복은 머물 자리를 잃고 흩어지게 됩니다. 복은 나의 공덕이라는 그늘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빛이어야 하는데 집착은 그 빛을 나의 기대라는 탐욕의 불로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선행은 무주상 보시의 영역에서만 피어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주상이란 머무는 바 없이 베푼다는 뜻입니다. 즉, 베푸는 행위 자체에 머물러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이나 보답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해에게 빛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나무에게 산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저 존재하는 방식 그대로 세상에 무한한 이로움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들의 베풀매는 장부가 없고 기대가 없으며 그러므로 실망도 없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가장 크고 영원한 복입니다. 내가 베푼 것이 곧 나의 복이 되는 순간은 베풀물 통해 나의 마음이 탐욕과 집착에서 해방되어 맑아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자비심 그 자체에 감사하며 그 행위의 결과를 상대방에게 맡기고 깨끗하게 잊어버릴 땐 비로소 그 선행은 내 안에 영원히 머무는 복이 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겁고 그 사람에게 받은 친절이나 보답을 무의식적으로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복을 흩어지게 하는 집착에 덫에 걸려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친절과 선의를 보이지 않는 사랑의 빚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남을 위해 무언가를 행할 때 마지막 순간에 마음속을 조용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한가? 아니면 언젠가 돌아올 인정과 보답을 은근히 바라며 행동하는가? 이 작은 차이가 우리의 삶을 괴로움으로 가득 찬 상처로 만들지 아니면 고요하고 충만한 복으로 만들지 결정합니다. 집착이 끼어든 선행은 결국 괴로움으로 변하지만 집착이 없는 맑은 선행은 진정한 복으로 남아 우리의 삶을 영원히 비추게 될 것입니다. 도움은 하되 집착은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을 비우고 행한 선행만이 진정한 복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해줄수록 복이 떠나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의 선행 속에 집착이라는 그림자가 숨어 있을 때 복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는 첫 번째 대화에서 집착이라는 그림자가 어떻게 우리의 선한 행위를 거래로 바꾸고 결국 스스로에게 상처를 남기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음의 장부를 완전히 덮고 우리의 복을 진정으로 쌓아 올릴 수 있는 두 번째 가르침, 보답을 바라지 않는 진정한 보시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보시를 돈이나 물건을 나누어 주는 행위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보시는 그보다 훨씬 넓고 깊은 개념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고요한 미소, 작은 도움의 손길, 심지어 용서하는 마음까지도 모두 보시의 범주에 속합니다. 이 모든 행위는 우리가 세상의 에너지와 사랑을 나누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이토록 숭고한 보시를 행하고도 오히려 마음이 괴로움에 갇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보시의 행위 속에 되돌려 받으려는 탐욕이라는 미세한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공덕을 짓는가, 업을 짓는가. 보시의 순간 우리의 마음은 두 갈래 길에 놓입니다. 하나는 공덕을 쌓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업을 짓는 길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탐욕이 섞인 보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베풀었으니 저 사람의 마음속에 내 이름이 새겨져야 한다. 이 선행이 언젠가 나에게 더 큰 이익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 마음은 순수한 베풀물 미래의 투자로 변질시킵니다. 주는 행위를 통해 복이라는 대출을 일으키고 반드시 원금 이상의 이자를 회수하려 합니다.
우리가 베푼 행위가 상대의 무관심이나 망각에 부딪힐 때 우리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라는 절규는 결국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상대에게 받는 실망에 대한 고통입니다. 이 실망과 억울함은 결국 선한 의도를 가졌던 행위마저 후회하게 만들고 마음속에 원망의 업을 짓게 만듭니다. 우리는 복을 지으려 했으나 오히려 마음의 짐만 쌓은 것입니다. 진정한 보시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베풀었음을 기억하지 말라. 그 순간 복은 이미 씨앗처럼 심어졌으니 복은 우리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형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복은 은행처럼 우리가 베푼 자리에서 즉시 이자를 붙여 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베푼 사랑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다른 인연과 다른 형태로 내 삶의 어딘가에 스며들어 돌아옵니다. 혹은 내 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 혹은 내 자식의 행복을 통해, 혹은 내가 겪을 뻔했던 고난을 면하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가호의 형태로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베풀자마자 그것을 기억하고 대가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심은 복의 씨앗을 파헤쳐 그 성장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땅속 깊이 묻혀 있어야 때가 되면 싹을 틔우듯 우리의 공덕 또한 기억의 영역에서 사라져야 비로소 깊은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베푸는 순간 나는 이미 받았다는 충족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보시가 가져오는 내면의 자유입니다. 재물을 나눌 수 있는 능력,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여유,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비심.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늘이 내게 준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다시 세상과 나누는 역할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이 역할을 수행하는 순간 이미 우리의 마음에는 순수한 기쁨과 공덕이 쌓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것에 조건을 걸 때 우리는 스스로 구속의 굴레를 만듭니다. 내가 도와줄게. 단 나중에 나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너도 똑같이 해줘야 해. 이단 조건을 두는 마음은 순수한 관계를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만듭니다. 받는 사람은 도움을 받았음에도 마음속에 빚을 지게 되어 무겁고 불편해집니다. 주는 사람은 그 빚을 회수하기 위해 끊임없이 상대를 관찰하고 평가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결국 관계는 맑은 강물처럼 흐르지 못하고 엉킨 실타래처럼 서로를 얽매어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보시야말로 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고 그 자리에서 나의 역할을 끝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든 잊어버리든 혹은 심지어 배신하든 나의 베풀문 이미 완결된 하나의 공덕으로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공덕을 훔쳐가거나 더럽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베풀매 행위를 통해 나를 드러내려 하거나 무언가를 얻어내려 하는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보시는 비움에서 시작하여 채움으로 끝나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행한 베풀문 맑은 빛이 되어 세상에 퍼집니다. 그 빛은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데 기여하고 결국 나의 삶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근원이 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행하는 모든 친절과 선행의 순간 잠시 멈추어 마음속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가? 그 기대를 발견한다면 그 즉시 그 기대를 가벼운 연기처럼 놓아주십시오. 베풀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고 그저 내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오십시오.
보답을 바라는 순간 복은 흩어지고 마음은 괴로움에 갇힙니다. 조건을 두지 않고 맑은 마음으로 베풀 때 그 공덕은 내 안에 머물러 우리의 삶을 영원히 고요하고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잘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붙잡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이자 진정한 복을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는 선행을 할 때 마음속에 자리 잡는 집착과 기대가 어떻게 우리의 복을 흩어지게 하는지 깊이 성찰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행위의 의도에서 행위의 방식, 즉 지혜의 영역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하는 따뜻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이가 어려움을 겪을 때면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라도 그들을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순수한 자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때로는 독이 되고 지혜 없는 선행은 결국 상처를 남긴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행위는 복이 될 수도 있고 의도와 다르게 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오직 우리의 자비심에 지혜라는 나침반이 함께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슬프고도 흔한 지혜 없는 자비의 모습은 가족 간의 관계에서 발견됩니다.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넘어질까 두려워 미리 길을 닦아주고 세상의 모진 바람을 대신 맞아줍니다. 혹여나 아이가 고통을 겪을까 실패할까 염려하여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줍니다. 부모의 마음은 순수한 사랑과 희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것은 완벽한 선행이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부모는 끝없는 희생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소진되고 원망이라는 고통을 쌓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만큼 희생했는데. 라는 절규는 결국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칼날이 됩니다. 자녀는 어떨까요? 그들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부모가 모든 어려움을 미리 막아준 덕분에 그들은 고난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작은 시련에도 쉽게 무너지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며 심지어 부모에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 때문이라는 원망을 돌려 세우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없는 사랑의 비극입니다. 자아려던 마음이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를 해치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선행이 더 이상 선행으로 남지 못하고 상처와 의존의 굴레를 만듭니다. 우리가 사람을 도울 때 때때로 돕는 행위 자체에 도취되어 상대의 성숙을 막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상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거절할 줄 아는 용기를 포함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금전적 지원을 계속해 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자비심은 그들의 당장의 고통을 덜어주었지만 만약 그 도움으로 인해 그들이 자립하려는 의지 자체를 잃어버린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그들에게 일시적인 구원을 주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신적 의존이라는 더 큰 짐을 안겨준 꼴이 됩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때로는 따뜻한 거절의 형태를 띨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는 형태를 띨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교만함은 아닌가. 때로는 상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임을 인정하고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입니다. 둘째,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나의 집착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는 아닌가.
내가 베풀고 있음으로써 느끼는 만족감을 위해 상대를 무능한 상태에 머물게 하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 중독에 가깝습니다. 셋째, 상대가 이 도움을 받고 더욱 나은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는가? 도움의 방향이 상대의 나태함이나 탐욕을 부추기는 쪽은 아닌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잘하려거든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비가 헛되지 않고 복으로 남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1. 경계를 지키는 자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 그리고 관계의 건강함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나 자신을 소진하면서 베푸는 것은 희생이지 자비가 아닙니다. A. 성장을 위한 자비. 도움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의 잠재력과 자존감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결과에 무심한 자비. 지혜롭게 판단하여 베풀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깨끗이 놓아주어야 합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상대가 변화하지 않더라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몫은 지혜를 동반한 최선의 행위를 하는 것까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복이 머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선행에 지혜라는 빛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맹목적인 희생이 되어 결국 관계를 망치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선행이 복이 될지 아니면 상처가 될지 결정하십시오. 당신의 자비심에 지혜의 눈을 뜨게 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의 베풀문 빛을 잃지 않는 진정한 공덕으로 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는 선한 행위에 섞인 집착과 지혜의 부재가 어떻게 복을 흩어지게 하는지 깊이 성찰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관계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잘해줄 때 그 행위가 과연 우리 사이에 맑고 선한 인연을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무겁고 얽매이는 빚진 인연을 만들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잘해주는 것 자체가 곧 좋은 인연을 만드는 마법의 열쇠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이 선한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맺은 인연은 오히려 업이 되어 우리의 복을 흩어지게 하는 빚진 인연을 낳습니다. 이 두 인연의 차이는 무엇이며 우리의 선행이 어떻게 무거운 짐으로 변질되는지 그 미묘한 순간을 함께 들여다봅시다. 선한 인연은 자비와 지혜라는 두 개의 맑은 기둥 위에서 맺어집니다. 선한 인연 속에서 베풀문 맑은 강물과 같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마음을 비우고 순수한 뜻으로 도움을 줄 때 그 관계는 서로에게 기쁨과 성장의 씨앗이 됩니다. 베푼 자는 주었음을 기억하지 않고 받은 자는 고마움을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이 관계에서는 조건이 없고 보답의 강요가 없으니 서로가 맑고 자유롭습니다. 적게 나누어도 감사하고 더 바라지 않으니 실망도 없습니다. 그 관계는 오래도록 따뜻함으로 남아 서로의 삶에 빛을 더합니다. 하지만 빚진 인연은 다릅니다. 이는 마치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리해서 혹은 기대와 집착으로 상대에게 잘해줄 때 그 순간 상대는 당신의 도움을 받지만 그 안에는 이미 빚이라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 언젠가 돌려받을 권리를 요구하게 되고 받은 사람은 갚아야 할 짐을 느끼며 불편해집니다.
이 순간부터 그 인연은 선한 관계가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변질됩니다. 탐욕이 인연을 빚으로 만드는 순간, 불교 경전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선을 행하면서도 탐욕을 품는다고 경계합니다. 그 탐욕이 인연을 빚으로 만들고 지혜로운 자는 선을 행하면서도 집착을 놓아 그 자비가 인연을 빛으로 만든다고 가르칩니다. 빚진 인연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 우리를 괴롭힙니다. 1. 당연함으로 변하는 친절. 당신이 끊임없이 잘해줄 때 상대는 처음에는 고마움을 느낄지라도 차츰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됩니다. 당신의 선의는 자신의 희생을 강요하는 족쇄로 변하고 상대의 마음은 감사함 대신 수혜자의 권리 의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당신이 조금이라도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을 하면 그들은 즉시 원망으로 돌아섭니다. A. 관계를 무겁게 짓누르는 침묵의 장부. 주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 베풀었는데 왜 몰라주냐는 서운함을, 받는 사람은 언제 갚아야 할까라는 압박감과 불만을 쌓습니다. 이 모든 감정은 표면 아래 숨겨져 관계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결국 이 인연은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대신 고통을 주고받는 괴로운 관계가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잘해주고도 상처받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지만 사실은 우리가 만든 빚진 인연의 무게에 짓눌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준 행위가 선한 인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빚진 인연으로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복은 그 관계 속에 갇히거나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삶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를 되돌아봅시다. 내가 베푼 행위가 선한 인연이 되어 서로의 성장에 기여했습니까? 아니면 빚진 인연이 되어 서로에게 괴로움만을 남겼습니까? 이 차이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잘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조건 없는 자비만이 선한 인연을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자발적인 베품만 행하십시오.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데 억지로 행하거나 체면 때문에 무리해서 잘해주는 것은 모두 빚진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만족하십시오. 둘째, 상대가 갚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확립하십시오. 나는 너에게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내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다. 라는 진심을 품는 것입니다. 이 마음가짐이야말로 상대에게 가장 큰 자유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셋째, 관계의 목적이 나 자신에게 있는지 상대에게 있는지 분별하십시오. 내가 잘해주는 이유가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나를 위한 탐욕이며 결국 빚진 인연으로 끝날 것입니다. 선한 인연은 복을 불러오고 빚진 인연은 복을 흩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잘할 때에도 그 마음을 살피고 지혜로 다스려야 합니다. 당신의 순수한 마음으로 맺은 관계만이 시간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는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는 타인에게 베푸는 행위 속에 숨어있는 집착과 지혜의 부재, 그리고 인연의 무게를 성찰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가장 중요한 대상,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많은 이들이 남에게 잘해주는 것만이 유일한 복을 짓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과 헌신이야말로 숭고한 덕목이라 믿으며 스스로를 돌보는 행위는 이기심이라 여기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줄 때 우리의 선행이 가장 빛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지점에서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남을 위하는 것만큼 스스로를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한 수행이다.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하면서 남에게만 모든 것을 내어준다면 그 선행은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해치고 복마저 흩어지게 만듭니다. 마음이 지치고 몸이 상한 상태에서 억지로 행하는 선행은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원망과 괴로움이라는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소진시키면서 속으로 끊임없이 묻습니다. 왜 나는 늘 이렇게 희생만 해야 하는가? 왜 나의 진심은 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 당신의 선행은 더 이상 순수한 복이 되지 못하고 상처로 남게 됩니다. 당신은 타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희생을 통해 인정받으려는 미세한 탐욕을 채우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돌아오지 않을 때 그 탐욕은 곧바로 당신을 향한 원망의 화살로 되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결코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수행의 가장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내 마음을 먼저 평안하게 하고 내 삶을 바르게 세울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오래도록 변치 않는 빛을 세상에 내볼 수 있습니다. 빈잔으로 채울 수 없는 물. 우리는 흔히 내 잔이 비어도 괜찮아 상대방의 잔을 채워줄 수 있다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빈잔으로 어떻게 다른 잔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스스로를 소진하여 빈잔이 될 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오직 허무함과 무력감뿐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을 너무 사랑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자신을 완전히 소진하는 부모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랑은 결국 원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부모는 지쳐 쓰러지고 자식은 끝없는 죄책감과 의존 속에서 자립심을 잃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과 불안에서 비롯된 희생입니다. 참된 자비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포함합니다. 내가 지치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지혜,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돌보는 수행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단단한 힘으로 남을 돕는 것이 비로소 지속 가능하고 진정한 선행입니다. 나를 해치지 않으면서 나누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베풀어야 합니다. 복을 지키는 자의 명상의 자세. 진정한 선행은 나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채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의 명상은 우리에게 이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자의 명상은 나 자신에게 먼저 무한한 사랑과 평안을 빌어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나 자신이 평안하기를,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나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먼저 평안하고 충만할 때 그 남아도는 충만함이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흘러넘칩니다. 이 흘러넘치는 힘이야말로 복을 지키는 힘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내면을 돌보지 않고 타인을 도우려 한다면 당신은 곧 고갈될 것이고 고갈된 마음은 결국 타인을 원망하는 괴로움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잘할 때 반드시 스스로를 살펴야 할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베풀고 있는가? 나의 심신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지혜롭게 나누고 있는가? 둘째, 이 행위가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수단은 아닌가?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나를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셋째, 나는 지금 나 자신에게 충분히 친절한가?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남에게 진정한 소중함을 전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은 자신을 밝히는 등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남을 비추는 빛의 근원이 됩니다. 내가 무너지면 나의 선행도 무너지고 내가 단단히 지켜져야 남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복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그 충만한 마음은 진정한 복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선행은 고갈되지 않고 영원히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는 이제 선행이라는 행위의 가장 깊은 곳, 우리 마음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이 왜 복을 흩어지게 하는지 그 6번째이자 가장 은밀한 이유는 바로 잘해주려는 마음속에 스며드는 교만과 탐욕이라는 두 가지 독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남을 돕는 행위지만 그 이면에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 그리고 보답을 받고 싶은 욕심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점을 엄하게 경계하셨습니다. 선도 교만을 품으면 업이 되고 자비도 탐욕과 섞이면 덕이 되지 못한다. 우리의 선행이 과연 순수한 자비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나라는 존재를 빛내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인지 냉철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은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해냈겠는가? 나는 다른 이들보다 더 베풀고 더 깨끗한 존재다. 이러한 자화자찬과 남과의 비교가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순간 당신의 선행은 이미 빛을 잃고 어둠 속으로 들어섭니다. 교만은 당신의 마음을 높은 성벽 안에 가두어 당신을 다른 이들보다 낫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이러한 교만은 두 가지 방식으로 복을 무너뜨립니다. 첫째, 상대를 얕잡아 보게 만듭니다. 당신이 베푸는 대상이 당신보다 못하다는 은근한 우월감을 품게 만들고 이는 상대에게 굴욕감이라는 상처를 안겨줍니다. 선행은 상대에게 기쁨을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자존감을 해치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행위를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당신은 은연중에 당신의 선행을 드러내려 애쓰고 인정받으려 합니다. 조용히 그림자처럼 베풀어야 할 자비가 스포트라이트를 요구하는 순간 그 공덕은 이미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향기처럼 퍼져나가지만 교만이 섞인 행위는 스스로 소멸하는 불꽃과 같습니다. 탐욕은 교만보다 더 은밀하게 다가와 순수한 보시를 거래로 둔갑시킵니다. 겉으로는 베푸는 듯하지만 당신의 내면은 끊임없이 돌아올 칭찬, 명예 또는 미래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우면서도 내가 도와주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까지 했다고 생각하며 은혜를 갚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순수한 선행이 아니라 미래를 담보로 한 계약입니다. 탐욕으로 행한 선행은 결국 실망과 괴로움만 남깁니다. 당신의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내가 손해를 보았다고 단정하고 상대와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때 당신이 쌓으려 했던 복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오직 탐욕으로 인해 발생한 고통만이 남습니다. 부처님은 참된 자비란 비움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드러내려는 교만을 버리고 보답을 바라려는 탐욕을 버릴 때 비로소 그 선행은 영원히 머무는 복으로 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저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행할 때 그 자비는 맑은 빛이 되어 오래도록 머무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에게 너무 잘해줄수록 오히려 복이 떠나는 6가지 깊은 이유를 성찰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단 하나의 진리로 귀결됩니다. 복을 짓는 것은 행위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질에 달려 있다. 우리의 선행이 상처가 되지 않고 복으로 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비와 지혜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맹목적인 희생을 낳고 집착이 섞인 자비는 괴로움을 낳습니다. 지혜로운 자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베풀고 보답을 바라지 않으며 내가 했음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가 스스로 설 기회를 빼앗지 않는 것. 우리가 이 네 가지 지혜를 마음에 품고 행할 때 우리의 작은 친절 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 등불은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누군가의 인생을 구하며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원히 떠나지 않는 복을 불러 모으는 씨앗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 집착과 교만 그리고 은밀한 탐욕을 비우십시오. 맑고 청정한 마음으로 행한 자비만이 향기처럼 바람을 거슬러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행한 선행은 결코 상처로 남지 않으며 당신의 삶을 영원히 고요하고 충만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당신의 선행이 흩어지는 복이 아니라 영원히 머무는 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